할렐루야. 우리에게 새해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 새로 새해 떠오르는 그 해를 바라보며 또 무엇인가 소원을 빕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해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연말연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예배로 첫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첫 자리로 나온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보니까 어제 송구영신 예배 마치고 공원에서 카운트다운까지 마친 분들도 또 예배에 나와 찬양도 드리고 이렇게 연말연시 가장 중요한 시간을 예배의 자리로 지키는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누리교회 영적 표어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라는 주제입니다. 사도행전을 기초로 하여 세워진 표입니다. 내년 한 해 동안 여러 교회들이 함께 사도행전을 공동으로 설교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또 우리 차세대까지 사도행전을 함께 한 해 동안 묵상하기로 한 것은 사도행전적 역사가 2024년 한국교회에 다시금 일어나기를 함께 소원하는 마음에서입니다. 또한 내년 9월에 열리는 송도에서 열리는 4차 로잔대회 전 세계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이 사도행전을 주 텍스트로 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주제별로 토의를 하는 그러한 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전국의 교회들이 함께 사도행전의 역사가 한국교회에 나타나기를 함께 소원하는 것입니다. 1910년 에딘버러에서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열린 세계 선교사 대회는 역사적인 기념비적인 대회였습니다. 18세기, 19세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선교 사역들이 이루어졌지만 전 세계 선교사들이 다 함께 모이는 자리는 없었습니다. 부분적으로 대륙별로 모였지만 그렇게 다 모이는 것은 쉽지 않았기 때문이죠. 존 모트 선교사라는 분이 주창을 해서 모인 대회인데 실제로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100년 전에 전 세계 선교 사역자들이 다 모이는 대회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주창했지만 그 당시에 교통도 발달하지 않았고 또 한 나라에서도 모이기 힘든 그 시대에 어떻게 모이느냐, 저것은 그냥 망상에 불과하다 사람들이 비판했지만 100년 후에 존 모트 선교사님의 주도로 모인 첫 대회가 에딘버러 선교사 대회입니다. 그 대회에서 지금까지 일어난 여러 선교사역의 중요한 모델들을 발표했는데 그때 한국에서 선교하시던 사무엘 마펫 박사님이 한국 교회에 대하여 발표를 했습니다. 1907년, 3년 전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고 그 평양뿐만 아니라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이 마펫 선교사님이 1910년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우리에게도 알려져서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선교사님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한 것이 불과 한 25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수십만 명의 성도들이 헌신적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사회를 변혁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나는 감동하고 있다. 어느 나라에서 이러한 영적 기적이 일어날 것인가? 대한민국은 그때 어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되려고 꿈꾸지 않았고 영적으로 위대한 나라를 꿈꾸고 있다. 그 중요한 특징을 설명한 것은 첫째로 말씀을 사모하고 연구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경회라는 이름으로 일주일 내내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는 그런 모습들, 그 토대 위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표적들이 나타나고 회개의 운동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원조를 통해 예배당도 짓고 했지만 80% 이상은 다 그 가난한 성도들이 헌금을 통해서 예배당을 지은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우리나라 정부가 돈이 없어서 학교 세울 돈이 없었을 때 전국에 있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한 일이 뭔가, 지역마다 교회들이 학교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1교회 1학교 운동이 일어나서 학교가 없는 곳에 학교를 세우고 가난한 지역에 고아원과 구제 사역을 하고, 이렇게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 나라를 교육을 일깨우고 사회를 되살리는 일에 헌신한 내용들을 마페 박사님이 발표를 한 것입니다. 바로 그 사도행전의 역사는 교회 안에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지 모이는 예배 숫자, 인원이 늘어나고 예배당을 짓고, 그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역사는 반드시 그들이 있는 그 사회의 변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구습이 철폐되고, 또한 가난이 극복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이 되고, 사람들이 산을 바라보고 바위를 바라보고 해를 바라보고 빌던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고, 그리고 나눔과 구제를 통해 사랑을 실천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사회 속에 변혁되어 나가는, 이것이 사도행전적 역사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2024년도가 우리 한국교회가 사도행전적 역사를 체험하며 다시 영적인 말씀에 대한, 성령에 대한 그런 뜨거운 예배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 소금과 빛이 되는 사도행전적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라는 영적 표어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또 확신을 주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두 번째 책입니다. 첫 번째 책이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두 책은 서로 연결되어 있죠. 이 두 권의 책 모두가 한 사람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유대식 이름입니다. 흔한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인지 정확하게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누가가 그 데오빌로를 존칭을 써서 그를 높이는 것을 통해서 볼 때 로마 제국과 관련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빌립보서에 나오는 가이사의 집안 가운데 한 사람, 어떤 친척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추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든 간에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 24장, 사도행전 28장, 이 52장에 걸친 긴 책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기록했다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른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12제자를 중심으로 한 그 제자 그룹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첫 번째 제자 그룹으로부터 전해 들은 사람이고, 또 전해 들은 사람을 통해서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가 사역을 시작한 시점이 사도 바울이 활동 시기로 봐서 비슷한 시기에, 바울과 비슷한 시기에 그도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여정에 함께 동행했고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곁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의 내용에서는 그가 직접 체험하지는 않았지만 직접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내용을 그가 사실을 확인하여 기록한 것이고, 또한 사도행전은 그가 직접 경험한
바울과의 동역을 통해서 경험한 내용을 기술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처럼 보는 시각이 필요한데 그 전체의 서론이 바로 누가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쓰는 모든 문서의 정확한 규칙을 지켰고 아주 수려한 문장으로 이 모든 과정을 잘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사건들에 대해 기록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이며 일꾼이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데오빌로님, 제 자신도 그 모든 사건을 처음부터 면밀히 조사해 당신을 위해 순서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당신이 전에 배우신 것이 틀림없는 사실임을 아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존경하는 데오빌로님이라고 하므로 이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건을 처음부터 면밀히 조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순서대로, 그 순서를 세우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누가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모든 것을 올바른 순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신학적인 체계를 가지고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들리는 소식대로 나열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들었던 모든 내용을 정리하여 그것이 진짜 사실인지 확인하고 면밀히 조사해서 순서대로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전하는 것은 당신이 전에 배운 것이 확실한 틀림없는 사실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말씀의 목격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목격자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꾸며내거나 상상이나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역사적 사실임을 믿습니까? 그런데 복음서를 읽으면서 놀라지 않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적, 놀라운 사건들, 그 문서가 역사적 사실임을 믿는다면, 이것이 확인된 사실이라면, 누군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설화가 아니라 신화가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라면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매우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거듭 확인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게 정말이야? 라고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직접 목격한 사람은 맞아, 사실이야 라고 그렇게 부르짖었겠지만 전해 들은 사람은 설마 그게 사실일까? 라고 하면서 자기가 들은 사람, 말해준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확인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군가 그렇다던데 정말 사실이야? 너도 그 자리에 있었어? 그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증거를 취합해서 이것이 틀림없는 사실임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누가가 이것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말씀의 목격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초의 제자들, 예수님의 삶에 참여했던, 교훈을 듣고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목격자들에 의해서 전해 들은 사람들이 있죠. 1차로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 또 그 가운데 말씀을 듣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조사해서 확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가 바로 그러한 부류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놀랍네, 충격이네 라고 그치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모든 것을 또 조사해서 이게 진짜 내가 믿어야 하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확신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매우 신중하고 철저한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바로 누가가 그러한 부류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저 단순히 듣고 자신만 믿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나만 알아서는 되지 않는다. 이게 정말 역사적 사실이라면 나만 듣고 끝내서는 안 된다 라고 그 확신 가운데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한번 도표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최초의 말씀의 목격자는 반드시 증인이 됩니다. 그 증인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자는 또 다른 목격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격자는 또 다른 증인이 되죠. 최초의 말씀의 목격자가 아니더라도 누가와 같이 그것을 듣고 사실을 확인했다면 그 이야기는 또 다른 목격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격자인 누가는 또 다른 사람에게 증인이 되고 그 증인에 의해서 들었던 데오빌로도 이제는 단순히 말씀을 전해 들은 사람만이 아니라 또 다른 목격자가 되어 데오빌로도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말씀의 목격자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법정에서 증인을 채택할 때 누구를 부릅니까? 목격자를 부릅니다. 그 목격자가 정말 목격한 사람이라면 담대합니다. 주저할 것이 없습니다. 본대로만 말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보지 않고 꾸며낸 것이라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본 것처럼 그렇게 축소하는 거라면 뭔가 말이 많아지고 장황해지겠죠. 그러나 진짜 목격한 사람은 담대합니다. 왜? 내가 본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라는 것은, 담대하게 증언하라는 것은 무례하게 증언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빨리 무릎 꿇고 믿으시오, 그렇게 무례하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담대함이란 뭐냐면 역사적 사실이 가져다주는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목격자만이 말할 수 있는 담대한 증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 한 해를 보내며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됩시다라고 말하면서 또한 그 이면에 포함된 것은, 나는 진정 말씀의 목격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단지 들려오는 정보가 아니라 최초의 제자들이 경험하였던 바로 그 경험을, 이 말씀이 전해지고 또 전해지고 전해질 때 확실한 증인에 의해서 이 말씀이 전해지면 마지막으로 듣는 사람도 동일하게 목격자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것은 바로 그 수많은 목격자들에 의한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로운 것은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만이 아니라 누가를 통해 이 기록된 말씀을 듣고 읽고 전하는 모든 사람들도 누가와 마찬가지로, 누가가 최초의 목격자가 아니었지만 그 또한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데오빌로에게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서의 말씀 있는 그대로가 사실로 기록된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충격을 받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도 또한 그 말씀의 목격자로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증인이 되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 말씀의 목격자가 아닐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전도하고 있지 않으면 전도 대상자이다. 좀 답답한 마음이 들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전도하고 있지 않으면 전도 대상자일 수 있다. 좀 빠져나갈 구멍을 드렸습니다. 그럼 원칙대로 하면 첫 번째 문장이 맞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전도하고 있지 않다면 혹 말씀의 체험자가 아니기 때문이 아닐까. 복음서가 역사적 사실이며 그 예수님을 만났다면 누군가 예수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납니까? 예수님과 나는 만날 수 없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이 기록된 말씀의 증언이 사실이기에
그 증언을 통해 그 말씀을 듣는 이들도 마치 최초의 목격자가 경험한 것처럼, 삭개오가 나무 위에서 예수님 만난 것처럼,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난 것처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과 같은 동일한 말씀의 목격자가 될 때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런 인격적인 말씀의 목격자가 됐을 때는 반드시 증인이 되는 겁니다. 목격자는 곧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된 삶이 없으면 목격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라는 영적표 이면에는 말씀의 목격자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는 이 자신이 전에 받은 것을 정말 확실한가 면밀히 조사했죠.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도 그저 지식으로 얻기 위해서 공부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체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내가 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확신시켜 주기 위하여, 사실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말씀을 조사해 보면 놀랍게도 담대한 증인으로서 그 말씀을 더 깊이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목격자로서의 체험이 사도 요한의 증언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우리가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앞에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고 전파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파합니다. 사도 요한이 자신이 증거하고 있는 그분은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분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보았고 들었고 손으로 만져보는 체험을 했다, 목격을 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와 요한 모두가 말씀의 목격자, 요한은 직접 목격했고 누가는 전에 들은 것이지만 면밀히 조사함으로 확인한 것으로 자기 자신도 체험이 되어 누군가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까지의 일들을 기록한 책이고, 사도행전은 승천 이후에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을 그 사도들이 어떻게 순종했는가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었다는 겁니다. 부르심에 순종할수록 더 담대한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역사는 사람들이 뜻을 모여 제도를 만들고 무엇인가 해보자고 모인 기관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증인이 된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증인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교회가 수많은 과오가 있고 수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교인들이 정치력이 세기 때문이 아닙니다. 경제력이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이 확신한 목격자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무엘 마페 박사님의 1910년 에딘버러 선교사 대회에서 증언을 한 또 하나의 내용이 뭐였냐면,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전도 헌신일이라는 게 있다. 뭐냐면 1년 365일 가운데 나는 며칠을 전도에 헌신한 날로 드리겠다라고 전도 헌신일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며칠부터 시작했지만 수천일, 수만 일이 되어서 성도들의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전도하는 날을 헌신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많은 세계 선교사들을 깜짝 놀라게 한 일이죠. 그 대회에 같이 참여한 분이 윤치호 선생님이죠. 윤치호 선생님도 보조 반원자로 나서서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그러니까 외국 선교사들도 재정적으로 좀 투명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발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분이죠. 그 민족적인 자긍심과 그 영적인 기상이 느껴지는 분이었죠. 그런데 그 전도 일을 헌신한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면 함께 모여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삶을 구별하여 헌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이면 여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전도 부인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함께 전도했죠.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을 여전도회라고 부른 거예요.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해서 모임 이름이 여전도회겠어요. 그럼 언제부터인가 그 모임의 내용이 여전도회가 아니라 여교제회가 된 거예요. 사 목사님이 오늘 이렇게 시작하면서 여전도회 남성의 말을 없앤 게, 이게 타이틀과 내용이 맞아야 되는데 그렇게 않더라. 그래서 남성교회 여전도회, 전도와 선교라는 단어가 그냥 모임의 이름이 되었을 뿐 내용이 없다. 그래서 그 명칭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단이나 여러 교회에서 여전도 연합회 대표 나오라 그러면 나갈 사람이 없어요. 여전도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헌신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난을 이기고 구습을 이기고 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부분이 한국 역사에 있어서 많이 가려진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누가와 요한에 이어서 말씀의 목격자로 담대한 증인이 되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은 이 사도 바울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30절, 31절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짐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여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향한 누가의 열정으로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찾아오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담대한 증인이 되는 바울의 열정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에서 바울로 이어지는 사도행전 전체는 한 영혼에 대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2번 옥살이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 의한 고소에 의해서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것은 로마인들이 보기에는 종교적 문제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다지 심각하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이단죄, 선동죄 그런 죄목이었기 때문에 지하 감옥이 아닌 자택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밖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누군가는 만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감금이 되었던 겁니다. 28장에 나오는 바로 그겁니다.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러야 했다. 이게 연금된 상태인데 찾아오는 이들은 만날 수 있지만 자신이 밖으로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투옥은 로마 제국에 의하여 기소된 것으로 반란죄 그리고 반역죄로 기소가 되어 지하 감옥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죠. 디모데후서에 그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누가가 바로 그때 동행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갇혀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지금 바로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선교대회나 선교학자들이 모여서 논의할 때 우리가 자성해야 될 한 단어가 있다, 없애야 될 단어가 있다. 이 선교지라는 단어다, 미션 필드라는 단어다. 우리가 나는 이제 선교지로 간다 그럴 때 자기가 있는 곳은 선교지가 아니죠. 유럽과 미국은 최대의 선교 지역이 지금 유럽과 미국이에요. 아프리카나 다른 아시아 가면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데 유럽은 무신론 사회가 되었고 미국도 지금 반기독교적 사회가 된 게 뭐 분명하죠. 사회적 성을 합법화하고 정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보면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영국은 말할 것도 없어요. 영국의 왕이 즉위식 한다고 그 말씀을 다 인용해서 하지만 예식일 뿐이지 그 사회 깊은 곳에 창조 질서가 인정되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영국 분이
다른 나라로 선교사로 떠나면 선교지로 간다. 그 말이 우습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선교지고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나에게 있어서 데오빌로는 누구인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52장에 걸친 긴 책을 쓰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확신을 주고자 했던 바로 그 데오빌로가 나에게는 누구인가? 그것을 찾고 한 해를 보내자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식사를 대접하고 내가 깨달은 성경의 말씀을 나누고 모든 열정을 다 기울여서 누가와 바울이 보여주었던 이 하나님 나라의 소식, 이것이 정말 역사적 사실이라면, 내가 만일 말씀의 목격자라면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분명한 서문을 기록했죠. 그 당시의 모든 문학 양식에 따른 서문이라는 게 밝혀지는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없어요.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이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현재 진행형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마침 끝마치지 못한 글이 아닙니다.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한 목사님 때 액치 29이라는 비전을 선포한 것이죠. 사도행전 29장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만든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비판해요. 온누리교회는 이단 같다. 사도행전 29장이라고 주장한다. 그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잘못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도행전 29장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을 통하여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교회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빠른 사회 변혁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언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새해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나의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세상 앞에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었죠. 누가와 요한과 바울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언할 수 있는 말씀의 목격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체험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의심과 그리고 어두운 영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2024년 새해를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더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확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를 더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이 세상 속에 빛의 자녀로 드러나며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로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